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삭개오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삭개오를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인물인가?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단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누가복음에서 부자라고 했을 때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돈이 많아서 돈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 이제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당시 때는 이제 나라를 빼앗긴 상태예요. 나라를 빼앗겼고 주권이 없는 상태였고 이제 부유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은 누구였냐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지금 하루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 꿈꾸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때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은 이제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 악을 행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하게 불의하게 그 물질을 모으면은 이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뭐냐면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야 하는 것이죠. 양심이 화인 맞지 않으면요, 이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가 다 병든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이 부자뿐만 아니라 세리였다,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당시에 지금 그런 거죠. 이제 나라를 팔아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를 판 자들입니다. 어, 뭐 우리가 다른 말로 뭐 매국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붙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 대장이었고 제일 우두머리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팔았고 악한 방법으로 재물도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뭐 삭개오가 그래도 이 마음에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 전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딱 두 개를 던지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도 팔아먹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악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자야, 이렇게 불의한 자야, 이렇게 구원받기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악한 자임에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은 도대체 누가 주셨을까요? 그렇게 악한 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간절함을요, 누가 주셨을까요? 이 마음을 주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그것을 만든 것도 아니요, 오늘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 악하고 불의한 자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 뭐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함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하고 싶고, 막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막 이 안에 막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막 그 마음을 주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가지고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요, 우리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이런 마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왜 저런 사람은 왜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지? 저렇게 어려울 때, 왜 저렇게 힘들 때,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며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그것이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왜 나는 간절함이 없을까? 왜 뜨거움이 없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왜 내 안에 없을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도 제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 이 삭개와 같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어려울까? 왜 나는 기도가 나오지 않지? 왜 안 되지? 이제 그거로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정말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막 너무 나아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예수님 만나야 되지? 왜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3절에 보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수많은 군중 무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는 키가 작은 거예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 내적으로 보면요, 키가 작은 문제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형통할 것 같고, 내가 이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는데요, 그럼 막 길이 막 열리고, 막 그것이 형통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 할수록요, 그 영적인 공격은 더 심해지고 강하게 옵니다. 내 내적에서 일어나는 그 공격뿐만이 아니라요, 이 외적인 시험과 유혹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죠. 괜히 오늘 하나님 만나고 막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일이 생겨요. 사건이 생겨가지고요. 아니 나는 분명히 가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가는 그 상황을 계속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막 큰맘 먹고 막 그래요. 막 수련회 가고 싶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싶은데 막 상황이 사건이 계속 갈 수 없을 정도의 막 그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요, 우리에는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이 딱 서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걸 그냥 두진 않아요. 너무 막 축하하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정말 믿음에 살겠지, 살고 싶어 하나, 막 도와줘야겠다.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간교하게
또한 시험거리를 갖고 와서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쩌면은 계속 방해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삭개오가 한 행동은요. 일단 하나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 했냐면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예. 이게 이제 돌 무화과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 돌 무화과 열매가 뭐 맺히는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나뭇잎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안 보여요.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잎이 무성한 나무가 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왜 올라갔는가? 왜 여기에 올라갔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것이 키가 작으니까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잎이 무성하니까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부끄러운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이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올라갔는지,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돌무화과 나무는요.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 아까 보셨지만 저 울창하고 큰 나무는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적게는 뭐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야지만요. 그 자리에 이제 저런 고목, 그러니까 튼튼하고 단단한 나무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갈 것을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무를 삭개오보다 먼저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이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겠구나.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껏 키우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곳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 삭개오가 올라갈 곳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의 인생 속에 그냥 던져 넣었을까? 그렇지 않죠. 오늘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어요. 오늘 이 제일성민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누군가에는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가 내가 선택한 거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 가정 꾸리고 살아가고 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예배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 속에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그냥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예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요,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어 가냐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사업체에서, 오늘 내가 돌보고 있는 그 가정을요, 주님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찾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건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주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를 그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 거기가 어딘지는 우리가 잘 알겠죠. 내가 더 잘 알죠. 그런데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아우 괴로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주셨어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저 만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 찾지 않는 그 무감각한 인생이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들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겠어요? 평소에는요 그냥 열매 수확하고 맺히면 수확하는 그런 나무예요. 어쩌면 그냥 세워져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순간에는요, 그 돌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였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불평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은요,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데요. 주님이 멈춰서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이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겠죠. 왜냐하면은 의롭게 살기를 원해서. 그런데 그의 삶은 의로운 거랑 정반대였죠. 나라를 팔고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 흘려가면서 불의하게 부를 축적하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던 자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의로운 자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부모님이 예전에 정해주셨던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돈에 미쳐서 정말로 그것밖에 바라보지 않고 인생을 안전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서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이제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 수군거려요. 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에 쓰인 단어랑 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는 이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무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 갈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갈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은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 카탈티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파괴하다, 부수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 단 하나예요. 야, 이제 삭개오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야, 예수님께서 저 불의하고 악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 야, 이제 삭개오 심판받고 죽는 일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마음에 예수님을 비난한 게 아니라요. 야, 예수님 들어갔으니까 이제 삭개오는 망하겠구나. 이제 끝나겠구나. 저렇게 악하고 죄를 많이 지은 그 인생을 이제 책망하시고 그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며 이제는 그 심판밖에 남지 않겠구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니까요, 이 삭개오가 자신의 갖고 있었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불의하게 행했던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것을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야, 봐라. 예수님한테 이제 그렇게 책망받고 혼나고 이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이제 다 그렇게 붙잡았던 거 이제 다 내려놓는 거다. 이제 사람들은요, 보여지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꾸짖는 장면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오히려 이 유하였다라는 그 단어에는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게라는 것은 즐거이 먹고 마시며 함께 하자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들어와서요, 이 삭개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진심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를 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왜 변했을까? 왜 그가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 그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오늘 이렇게 있었던 것은요, 그러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나 심판받겠지. 나 이제 답이 없겠구나. 나 이제 멸망밖에 없겠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제 끝이다. 어쩌면 그런 두려움도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을 때 주님은요, 심판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사랑의 주님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그 사랑으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랑받으면 사람은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변하잖아요. 이 재물은요, 이 삭개오의 전부였어요. 어쩌면은 그 모든 것들을 모았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언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나요? 그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아픈데, 자녀가 병들어 있는데, 자녀가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내가 모은 재산, 내게 있는 거 지켜내야지.
이 자녀를 위해서 한 푼도 내가 쓸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무엇을 살리냐면 자녀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뭐밖에 없냐면요, 사랑하는 관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그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막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끝이 좋지 않아요. 영원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정말로 헌신하고 섬기며 내어주는 자리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님과의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모든 것들, 불의를 뛰어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셨는데,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 말씀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맞죠. 구원은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늘 겸손하며 오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이제는 모든 자리,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찬송은 먼저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주만 의지해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붙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자리였고 하나님, 힘듦과 고통으로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사랑하며 나가는 생각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삭개와 같이 불의한 자들로 살아가며 하루를 마감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기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